나라를 보면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시끄럽죠. 또 법 제도 개편으로 저마다 자신들의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서로 다른 정책으로 국민들을 또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조장하여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자 온갖 수단을 사용합니다. 치안은 어떻습니까? 뛰어나다고 하는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아직도 오늘 뉴스를 보면 그 사람 많다는 그 여의도의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음주운전하고 운전하여서 애꿎은 시민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일들이 서심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짓고도 그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없는 자들은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또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이 또 바다로 방류한 원전 폐수는 고스란히 해산물로 식탁에 올라와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남과 북은 아직도 대치 중이어서 언제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세계 곳곳은 테러 위험으로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한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그 뜻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중앙과 또 지방 관료로 임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사를 임명하였고 또 새롭게 마련한 그 12지방에서 중앙으로 식량을 조달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이룬 그 영토 확장과 이제는 더불어서 솔로몬 왕 때의 안정적인 국가 정책과 외교 능력을 바탕으로 그 언제든 경험해 보지 못했던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이 이스라엘은 안정적인 국가 분위기 속에서 출산율 증가가 나타났고 또 출산한 아이들이 전쟁이나 기근으로 죽게 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인구 증가는 노동력으로 이어졌고 또 사람들은 늘어난 인구로 인해서 식량 부족으로 배고픔에 굶주리기보다는 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탁월한 외교력으로 그 이스라엘 주변국으로부터 이제는 조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변국들보다 이제 강한 나라로 국가의 위상이 이렇게 급격히 신장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한 집권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한 이 솔로몬은 이 하루에만 이 소비되는 음식의 양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르,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위를 의미한 이 고르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액체와 또 고체를 측량했던 그 부피 단위였는데 1고르가 약 220리터, 그러면 이제 30고르이면 약 6,600리터, 거의 7톤이나 되는 가는 밀가루가 음식에 사용된 겁니다. 굵은 밀가루는 60고르, 약 13톤의 양이고 그 밖에 많은 고기의 양이 소비되었습니다. 솔로몬과 궁전의 신하들이 먹고 마신 하루의 음식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이것이 지금의 이 초점은 그만큼 번영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이 번영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 강력한 나라,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제 조공을 받는 나라로서 주변국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안정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을 24절과 25절이 잘 담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주변국들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이 번영을 뜻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번영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1장 하반부에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고 그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왜냐하면 솔로몬이 중앙 집권 체제 뭐 지방 관료들을 또 이렇게 임명하고 나서 이게 바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큰 부와 국가의 안정을 이렇게 꾀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보면 솔로몬이 되어서 이같이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 그리고 그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도 제목은 굉장히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또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 주어졌다라기보다는 통치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부와 명예를 또 안정을 누리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그가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그런 복을 주시니까 덩달아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열왕기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런 약속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세계 모든 곳에 두루 퍼져서 열방에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문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서 솔로몬이란 이름은 지혜의 대명사로 세상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그가 속한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녕이 찾아왔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통해 먹고 누리는 그런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아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원하여서 일부러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뱀을 달라 하고 칼을 달라 한다고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자녀가 때를 부리고 칼을 달라고 해도 좋은 것을 주지 자녀가 달라는 것을 그런 악한 것을 부모는 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악하거나 어리석은 것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모든 선이 하나님께로 출발했고 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한 악하고 어리석은 것 달라고 해서 그거 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둔한 우리는 내가 구한 그것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만약 하나님께서 불평불만 듣기 싫다고 내가 구한 것을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가 구한 게 내 욕심이거나 과한 것임을 깨닫기를 기다리시니까 탈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 기다려주는 것이 참 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 땅의 부모는 자식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자식이 구하는 게 악하고 어리석은 것을 아는데도 또 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녀보다 내가 덜 스트레스 받고 싶으니까 자녀보다 나를 위한 결과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곧 자녀의 불평불만으로 준 것은 부모에게는 화로 돌아옵니다. 잠깐의 내 편함을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인데도 들어주면 자녀의 불평불만이 이렇게 주었던 이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지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하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달라고 해야 옳은 것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제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달라고 믿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받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 손에 주셨다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또 내 공로로 복을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타 종교의 종교인들이 소원을 빌어서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도 기도하여 응답되었으면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내가 기도해서 그 복을 받았다고 그 공로를 자기가 취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 또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존재가 실은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는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여도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청하는 자이지 내가 하나님께 시켜서 하나님이 행동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청하여도 그것이 합당한지 그것이 그렇지 않은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를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도 하나님과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지 솔로몬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줄만하다고 판단하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받아 누린 하나님 주신 복이 솔로몬 자신의 기도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그 자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인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을 높일 그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내 가져가 버리시면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함께 또 찬양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의 때에 국가의 번영을 그의 때에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솔로몬이 이룬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십니다. 더불어 이전과 이후에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들이 누릴 수 없는 부귀와 영광도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은 솔로몬 혼자 누리며 복이 이렇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꽁꽁 묶지 않았습니다. 그 복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역에 흘러넘쳤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인 이 지혜는 모든 나라에게까지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이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내가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만 배부르고 또 나만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또 세계 곳곳에서 지혜를 듣기 원하여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앞서 3장에 이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재판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된 것처럼 그의 이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솔로몬을 통하여 듣는 지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신 복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에 관한 복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신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 잘 사용하는 것은 왕인 자기 혼자만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나라가 강해져서 이방 민족으로부터도 안전을 보장받아서 평안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부귀와 영광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잘 사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아마 다 저마다 다를 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만 예수 믿으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그가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우리가 사는 나라와 이 세상은 아직도 고통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로 좋은 것만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해 반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지금의 내 상황은 어찌된 일입니까?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보여준 나라는 당시에 이 때에는 영토 전쟁이 활발한 시대였기 때문에 평화로 임하게 되었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처럼 풍족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누리며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왜 그의 집권 초기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과 미래,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때에 허락하신 것처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사탄이 세상을 활보하도록 허용한 시기여서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치명적인 공격으로 믿는 성도들마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다윗 왕의 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집권했을 때는 주변국들로부터 늘 전쟁의 위기가 있어 왔죠. 영적 전쟁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다윗이 전쟁에 능해서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은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집권 초기에 허락된 이 본문에 보여진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근심과 걱정도 없습니다. 질병과 전쟁의 위기가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고 그냥 평화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합니다. 오늘도 죄 많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잠시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우린 영원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영원한 본향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나? 왜 이러한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받아야 돼? 라고 우리가 속상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실 기쁨 또 평화 만족을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